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의 크기나 화려함 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나 또 어느 지역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통치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때 바로 그 개인과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24편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기원전 1세기경 BC 160에서 150년 사이에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종파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는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세속적인 헬레니즘 문화와 또 불순한 율법 해석에서 자신들을 분리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반영한 이름이 바로 이 바리새파 이름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일반 백성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구전 율법을 발전시켰고 또 회당 예배와 종교 교육을 통해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서기관은 이 바리새파보다도 훨씬 더 일찍 존재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또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바로 이 서기관의 원형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는 이 전문화된 직업으로 이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소페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의미는 글을 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 문서를 기록하고 또 율법서 사본을 작성하고 또 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해석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추후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율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이 재판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율법의 기초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은 지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 기간이 무려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들이 활동을 했던,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백성들이 가장 또 강조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흔히 이 400년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적인 암흑기 시절에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율법을 주무르고 또 해석하고 또 전통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서기관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에 따르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그냥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아주 비판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 정결 규례를 가지고 그들이 만든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손을 씻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 씻을 수 있는 손 씻기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손을 씻고 또 떡을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유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규칙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혹시라도 이 전통을 지키지 않거나 또 어길 경우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금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율법의 진심이었고 또 율법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연구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열정을 쏟아서 만들어낸 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살기등등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제자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분노가 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주 못마땅하고 또 유대 사회를 파괴하는 이단 아들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목수 집안 출신인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어기고 있었으니 참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못마땅하고 참으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와 또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제자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했던 메시지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너희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가 행하는 이 일들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구별하여 드렸던 예물이나 또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그 무엇인가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또 세속적으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물건이나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나 물질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고는 하나님께 이것은 드리는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는 자신들이 그것을 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고르반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취하게 되는 자신의 탐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버리고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을 앞세워서 말씀의 본질은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사욕을 챙기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누리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25절에 보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상을 폭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율법을 어겼다. 그 당시 지도자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의사들의 오진으로 79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또 영구적인 이 장애를 앓게 되는 일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뇌졸중의 경우에 이 오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사 한 명이 매년 약 6,113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오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오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오진이 치명적일 경우에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오진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진의 경우는 이 생명을 참으로 위협하는 아주 어리석은 또 치명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당시 율법 해석과 또 백성들을 향해 가르치는 가르침은 100%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해석이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일상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든지 아니면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또 달콤한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붙잡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붙잡았던 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인간의 전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알리는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후에 등장해서 맨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율법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단초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러한 무수한 죄악들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것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의 전통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사탄이 주는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옛사람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이거나 또 환경이거나 물질이거나 어떤 제도거나 탐욕이거나 쾌락이거나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것들 날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는 율법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 교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은 우리의 이 적나라한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다 죄인으로 우리가 낙인 찍힐 수밖에 없고 율법 아래서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교만함이 넘치게 되고 결국에는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열정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헛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비참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열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또 바른 열정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의 가정과 또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누구를 뽑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잘 분별하셔서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암흑기가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또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했지만 그 모든 것들 배후에는 인간의 탐욕과 그 방탕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신들이 세운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 부어 주시옵시고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허탄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전통 아래에 갇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아래에서 굴복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자유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모든 그 제도와 사상과 그 악한 생각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아주 탁월했는데요. 정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날마다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또 이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거침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신비가, 믿음의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힘내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